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 경주로 많이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경주, 더 높은 것에 더 빨리 오르기 위한 경주를 합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경주에서 1등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 더 먼저, 더 빠르게, 더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인생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다.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결승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의 결승선은 아마도 죽음의 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결승선에서의 통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묻겠습니까? 더 높은 곳에 올랐었구나, 더 많은 것을 가졌었구나, 더 먼저 도달하였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때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또 넘어지더라도 너희가 다시 일어났느냐, 아니면 넘어진 채로 포기하였느냐,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경주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높이 먼저 도달하느냐, 이것에 열중하고 거기에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아가다 보니 조금 덜 얻은 것으로, 조금 늦은 것으로, 조금 어려워진, 낮아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웠던 친구, 베스트 프렌드인 친구와 왜 단절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친구에게 실망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약속을 안 지켰다든지, 내 욕을 했다라든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한 실망 때문에 관계를 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이가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실족했기 때문이겠지요. 왜 우리의 목숨이 단 한 번뿐인 목숨, 단 한 번뿐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문제를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고 또 희망도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대상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이유가 다르지만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낙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르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다반사이지요. 그건 그만큼 우리의 기대만큼이나 결과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대한 만큼 더 크게 낙심하는 역시도 우리의 기대만큼의 결과는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욕심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늘 만족보다는 불만족스러울 때가 더 많지요. 그러다 보니 욕심을 가진 우리가 자그마한 시험만 마주하게 되어도 크나큰 낙심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깊어지고 또 길어지다 보면 결국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채워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돈을 얻게 되어서 낙심됨을 멈출 수 있던가요?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아도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낙심하지 않던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남들은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이 무너져도, 상황이 무너져도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약속을 이루실,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이 땅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셨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준 일이 없다 하였고 또 시험이 찾아오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너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듣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야 우리가 이 땅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낙심을 가장 바라고 원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이웃 사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왼수 같은 남편이나 아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건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올무로 빠뜨리게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단순히 우리로 시험에 들어 건강을 상하게 하고 물질을 빼앗게 하고 관계가 흐트러지게 하고, 그것이 사단의 온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통하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낙심된 마음이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낙심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 낙심됨에 머물러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낙심을 그냥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상황이 어찌되었던, 환경이 어찌되었던 그거를 원망해봤자, 불평해봤자 이미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고 난 이유라는 겁니다. 불만과 원망과 아무런 말을, 부정한 말을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이미 사단은 목적을 이룬 겁니다. 그때 돼서 이놈의 사탄, 악한 마귀, 사람을 탓하고 사단을 탓하고 문제를 탓해봤자 이미 사단의 목적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잘못했든지 나는 피해자고 가해자가 저 사람이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문제 가득한 것이 내가 직면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낙심됨이 머무르지 않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빨리 떨쳐내야 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낙심해야 하겠습니까? 내 비록 상황은 수습할 수 없고 내 비록 능력은 약하여 환경을 바꾸어낼 능력은 내게 없지만 이 마음만큼은 내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은 내 것이니 나는 낙심하지 않겠노라. 사단이 기뻐하고 원하는 낙심만은 내 마음에 머물러 두지 않겠노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 마음에서부터 낙심됨이 머무르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며 그 안에 하나님이 머물도록, 말씀이 자리 잡도록 지켜내야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변을 둘러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지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담념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상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신 우리의 부모님들,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지요. 또 이 나라를 자유민주 국가로 지키기 위하여서 숭고한 희생도 아끼지 않고 나아갔던 우리 선조들, 그분들도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의 넘어뜨림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존경받아 마땅한, 박수받아 마땅한 그러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분들 동일하게 코로나라는 모두가 처음 직면하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견디고 버티며 지금까지도 지내온 것, 잘 헤쳐나온 것, 이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박수받아 마땅한, 또한 우리 후세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해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감사와 또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낙심된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누군가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아낸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봐도 많은 골을 넣는 사람도 물론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한 골도 먹히지 않는,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것은 더 어렵고 더 대단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막아내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위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자, 시험이 찾아와도 유혹에 찾아와도 그것에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든든히 이겨내고 낙심치 않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오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해 주셨듯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낙심치 말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피곤하여 넘어져 쓰러져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앙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기에 다가올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장차 도래할, 장차 완성될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기다리고 오늘을 행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는 자,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이지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겠습니까?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도 다 외면하고 다 그렇게 부인했을 거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랬을까요? 아마 낙심됨이 찾아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 하는 자가 이런 일을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대로 하였던 자신의 모습에 낙심됨이 찾아왔을 겁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내가 제자였다, 이 옛날의 과거형이라는 말조차도 부끄러워서 하지 못할 만큼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그의 꿈도 소망도 다 놓쳐버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어? 따져 묻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를 낙심됨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일어나 걷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면서 꿈꾸게 하시기 위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로받은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에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이라고 전하였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였습니다. 왜요? 은과 금으로는 그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그의 낙심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바람이요, 그 안진뱅이조차도 원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낙심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순간 일시적으로 낙심됨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에, 또 다른 이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낙심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나를 일으킨 그것, 나를 회복시키사 나의 낙심됨에서 회복시킨 그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만이 우리의 낙심됨 자리에서 일으키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만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단단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여지는 게 어떻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낙심할 것이다, 타협하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그 주님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이 그 마음과 생각에서 지키실 때에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사 그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 우리의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단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심었는데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거두기는 거뒀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조금 손해볼 수 있는 정도의 거두면 억울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길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한 달란트를 심으면은 두 달란트가 될 것이고, 두 달란트를 심으면 네 달란트가 되며, 5달란트를 심으면 그대로 5달란트가 남아 10달란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 말입니다. 자식을 두고 씨도둑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저도 저희 첫째 아들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모적으로는 좀 안 닮은 것 같은 저희 둘째를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 5살짜리 꼬마애가 걷는데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그림인 겁니다.
물론 저는 제 뒷모습을 볼 수가 없지요. 근데 이제 거울 속에 이제 비치는 제 풍채라든지 아니면 엉덩이 사이즈, 이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이것들이 우리 둘째에게 보이기 때문에, 또 그 모습을 보면 저희 아버지가 걷는 모습도 그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어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도대체 얘는 누굴 닮아서 이 모양 이 꼴이야? 누굴 탓하겠습니까? 씨를 뿌린 부모가 그대로를 거둬들인 건데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또 탐탁지 않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못하는 것은 원망하려면 자기를 원망해야 되기 때문에, 날 쏙 빼닮은 그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심는 것보다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여지듯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거두는 것에서부터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느 종교를 보면 자기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이 일에 힘쓰는 자,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 속에서도 묘한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아마 해보셨다면 이 3일째 딱 12시가 끝나고 났을 때 찾아오는 기쁨과 만족감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성취감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했던 3일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이 3일에 작정한 것을 완수했다는 것에 대단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천번제도 굉장히 어렵지요. 한 3년 동안을 꾸준히 예배를 해야 일천번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도 처음에 바라고 원하였던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3년 동안 참 대단해, 나 스스로에게 대단한 박수를 보낼 만큼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자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희생과 헌신과 정성을 쏟아놓았던 하나님께서 받으사 이것을 높이 사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에게도 자기 성찰을 위한 수행을 하지요. 또 불교에서는 3000번 절을 하는 그런 예식도 있고 무건 수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는 것이지요. 큰 깨달음이라든지 자기 성찰, 어떠한 것에 도달하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었기 때문에 행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이 아무런 공로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심게 되는 것이요, 심고 거두게 되는 것에 거기에 무슨 불만이 있고 거기에 무슨 낙심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주셔서 은혜 주신 만큼을 심었는데 거기에 결과가 좋지 않을 리도 없지만 결과가 없다고 어찌 낭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실족함이 없어야 되고 낙심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았던 자가 이제 함께 하라고 말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진리요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받은 자가 함께 나눔에 무슨 억울함이, 무슨 낙심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받았으니 좋은 것을 마땅히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어 또한 기쁜 것이지요. 이처럼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만큼 변화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변화가 된 만큼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일 겁니다. 거기에는 실족됨이 없고 낙심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가, 좋은 것을 받지 못한 자가 나누기를 힘쓴다면, 모든 좋은 것을 나누기를 힘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지요. 뭐야,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아? 기브 앤 테이크도 모르나 하면서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부터 시작되어진 나눔을 했을 때는 분명히 기대만큼 되지 못하여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상당한 부담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거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자이고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것을 또 좋은 것을 나누어라 한다면은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목사를 대접하고 목사를 섬기라, 그것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만큼을 행하는 것, 내가 받은 만큼을 심고 거기에서 거두게 되는 이 낙심되지 않는 풍성한 구조를 사도 바울이 전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전해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들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유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복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가 아닌, 우리가 금식을 함으로, 우리가 헌금을 얼마 함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서 심었을 때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겁니다. 이에 그 교회 당시에 참 교사된 자들이 일어나 자신의 생업가지를 포기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일까지 내팽개치고 이 성도들이 온전한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복음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왔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거짓 교사들의 많은 핍박과 박해가 가해져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 참 교사들이 낙심됨이 어찌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낙심됨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참 교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성도를 돌아보며 양육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내가 공로 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땅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선한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 참 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여, 그들을 대접하라,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어야 거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거두기 위해서 심는 자들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심는 자들이요, 그 심은 것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새 가족일지라도 복 받고 싶습니까? 희생하세요, 헌신하세요, 헌금 바쳐보세요, 그러면 복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은혜대로 심을 때 거기에 그대로 거두게 되는,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이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취 아래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취감인 것이지요. 만족감인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었을 때는 반드시
반드시 낙심됨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썩어진 것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썩어진 것을 거뒀는데도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거기에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를 위해 심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 심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기에 맺어지는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삶인 것이지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 심었을 때도 분명 거기에는 낙심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선을 행할 때도 우리에게 낙심된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상황이 선을 행함에도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삶의 수고를 함에도 분명 낙심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오해나 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더 마음이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지치고 피곤하여 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낙심하다라는 것의 어원을 살펴보면 격투할 때 이 가드를 올리다라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격투를 할 때 복싱이나 뭐 할 때 이 선수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를 올리지요. 그것은 상대 선수의 펀치로부터 자신의 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다른 곳에 맞는 것보다 이 턱을 제대로 맞게 되면 사람이 정신을 잠시 동안 잃게 되고 그런 동안 경기가 이미 끝나져 버리기 때문에 가장 약한 이곳을 지키기 위해 가드를 올리는 것. 그런데 피곤하여 지치어 낙심하게 되는 것은 이 가드가 내려온 상태가 바로 낙심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이 가드를 올려야만 합니다. 물론 이 가드를 올렸다고 해서 상대방의 펀치가 안 아픈 것이 아니지요. 작은 데미지라도 힘센 사람이 여기를 때리는데 어찌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드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드를 내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자는 말씀 속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한 곳에 선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곳에 영생을 걷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드를 내리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면서 가드를 내리지 마십시오. 오늘 그 가드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견고히 우리의 성벽을 세워 낙심치 않는 성벽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랑이 맺어지게 되어 열매를 걷게 될 것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것까지 너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5절, 6절, 2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울며 눈물을 흘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울 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울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뒤로하고 상황을 외면하며 허황된 꿈을 꾸면서 웃으면 복이 올 거야.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은 언젠가는 보답이 받을 거야.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울더라도 지금은 울 때니, 눈물을 흘릴 때니 믿음으로 씨를 심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이 울며 기도하시지요. 아마 기쁨으로 웃으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의 안타까운 상황들,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마음이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기도로 심으실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꿈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울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를 그대로 꺼내놓으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자신이 그동안에 묻어두었던 이유, 그것을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한 말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어제의 주인이랑 오늘의 주인이랑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나약하여 심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은 거두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꿈을 꾸는 자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만큼 심되 낙심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매 거두리로다. 심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착한 일에 힘쓰라라고 말하면서 더욱 너희가 힘쓸 곳은 어디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선순위가 분명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게 좋은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꾸고 있다면,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어찌 믿음의 가정을 그냥 두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니네 인생 니네가 살아라. 그래,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좋은 것을 믿는다면 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명절은 왕래를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그러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회가 닿는다면 그것이 영상통화로라도 아니면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증거로 좋은 것을,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거기엔 좋은 것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고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를 심고 그대로를 거두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믿음이 있는 자가, 심은 자가 낙심치 않고 있을 때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로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실.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은 낙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낙심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믿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었고 거기서 썩어진 것을 거두어 낙심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를 속여 하나님을 업심여기며 성령을 위하여 심지 못하는 자 찾아온 나의 낙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어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를 일으키시어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새 힘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꿈을 붙잡고 일어나 사랑의 성벽을 세워가는 자, 하나님의 꿈으로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 주님의 성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자,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초라한 인생, 낙심가여 넘어져 무너져 있는 나의 인생에 어떤 것도 희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환경 때문에 불평하였고 상황 때문에 낙담하였고 그래서 할 수 없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타협하였습니다. 그런 내게 꿈은 없었고 그런 내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없었고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주의 약속을 믿으라 말씀하여 주시며 피곤하고 곤비치 아니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소망을 품고 장차 다가올 나를 꿈을 꾸는 자 새 힘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가정에 힘써 선을 심게 하여 주시어 때가 되매 거두게 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이 달라진다 하여도 이 낙심된 마음을 위로할 수 없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으키신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아름다운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